산상수훈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염려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라는 말의 한자를 풀어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생각할 염자에 또 생각할 리어자를 써서 그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저분은 진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사시겠다는 그런 분들 좀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 종일 묶여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염려가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염려가 있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염려가 있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염려는 만족함이 없어서 대부분 생깁니다. 자족함이 없어서 염려가 생기는 게 많은데, 신앙적으로 볼 때 염려는 또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염려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자양분이 되느냐, 아니면 그 염려에 묶여서 근심과 걱정을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상한 꼬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오늘 딱 이 말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염려, 예수님이 그 염려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헬라어로요,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 이게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염려하다는 메리조라는 동사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염려는 결국 염려 끝에 마음이 싹 모아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염려는 우리의 관계를 갈라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자가 하는 말이, 성경 안에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딱 365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매일매일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근데 뭐 366번이면 어떻고 364번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그만큼 염려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은요, 염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셨어요. 6번.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다뤄야 되는가,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그 부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찾아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4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너희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우리는 뭐 영혼 구원과 삶의 진지한 형이 상학적인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실상은 물질, 돈, 재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사실 우리의 염려가 대부분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물, 보화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들의 특징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은 녹슬 수 있다. 그리고 좀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도둑이 언제 어느 때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땅의 보물이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이 있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은 하늘에만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 들으면 헌금 얘기인가 하시는데 헌금 얘기는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이 그 정답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할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보물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삶,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경험하고 더 만나고 더 나누는 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한 해의 우리의 방향과 표어가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자기 유익보다 정확히 우리는 자기 부인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유익보다 자기 부인이 더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보다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날마다 십자가로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중요한 것을 계속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전 예전에 봤던 그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사투리예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하루에 수십 번씩,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면 밤새도록 우리의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는 그것, 그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말해야 돼요. 무엇이 중한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한디?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군요.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해서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주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32인치인데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2cm입니다. 12인치. 자, 본문에서요 키라고 번역된 이 헬리키아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키도 있지만 실제로는 목숨이나 수명, 이제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달 후면 이 동네 사람 중에 200명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이장이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어요. 200명은 너무 많고 100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달 뒤에 100명만 데려가기로 했단 말이죠. 한 달이 지났는데 700명이 죽은 거예요. 따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100명만 데려갔는데 나머지 600명은 내가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거기 안에 나도 포함되었을까라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스스로 그렇게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600명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 염려에서 바뀔 것은 없다. 염려로 인하여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들의 풀과 꽃들도, 이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그냥 오늘의 괴로움은 그걸로 족하니까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어당겨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생각을 끊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꾸는 힘이 없어요. 염려는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꽉 굳어지게 해요. 생각을 굳어지게 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표정이 굳어지게 하고 그 삶이 꽉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은 확실히 있습니다. 염려는 그 힘은 가지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었다면 진즉에 저는 제 키를 딱 반자만 크게 했을 거예요.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2절의 이방인은요, 앞서 말씀하셨던 1년 365일을 이 땅의 창고 안에다가 열심히 무언가를 쌓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 이제 가끔씩 경기를 보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 탁구 복식이나 배드민턴 복식을 보면 참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카메라도 못 따라가는 속도로, 눈도 못 따라가는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셔틀콕과 이 탁구공이 움직이는지, 야, 정말 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저 최고의 기량을 서로 견주는 그 두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길래 알아서 딱딱 있어야 할 자리에 지시하지 않아도 탁탁 가서 받고 치고 받고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일일이 지시하고 시키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좋은 파트너, 좋은 동역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요리할 때 제가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뭔가 도울 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이제 걸리적거리면서 실수를 하죠. 주는 그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가끔은 좀 이렇게 착착 알아서 마늘도 갖다가 마늘통 딱 열어서 이렇게 다 대주고, 뭐 고춧가루 딱 열어주고, 아니면 이제 칼과 도마 다 쓴 것 같으면 쓱 갖다가 물로 헹궈서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건 제가 가끔 합니다. 왜요? 아, 박수. 아, 그 박수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죠?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이게 그냥 알아서 착착착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 받아주고 또 탁 서서 공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동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 미리 서 계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쳐 놓치는 부분은 알아서 탁 받아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요, 동역자요, 동행자가 되시다고 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함께 지고 걸어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내일 일까지도, 내일의 염려까지도 굳이 끌어당겨서 오늘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같은 본문 안에서 그렇다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앞선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이 병행구가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실 더 큰 염려 안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더 많은 보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와 동시에 그 보물에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둑 맞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큰 염려가 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거죠. 땅의 창고는 계속해서 채워져 가지만 하늘 창고는 사실 계속해서 비워져 가는 거예요. 하늘 창고로 산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비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 선순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땅의 창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로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내가 율법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싹 비워주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땅의 창고의 삶은 살았으나 하늘 창고의 삶은 결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버린 거죠. 하늘 창고로 산다는 것, 이 땅의 창고를 계속 비워주고 내어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되었건 감사와 만족이 되었건 이 땅의 창고를 비우며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늘 창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아드리고 쌓아두고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방향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물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나 은사와 또 열정, 관심, 나의 땀과 기도, 이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염려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라. 우리가 아까 염려는 그 생각이 계속 중첩되고 누적되고 생각을 낳을 때 염려가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염려의 생각들은 당연히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그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믿음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염려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끝, 밤새도록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꽉 묶고 있는 그 염려들의 끝이 더 큰 염려나 부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끝이 기도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33절에서 주님은 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말,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푼 적이 있어요. 가장 조그만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그 조그만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33절을 그렇게 오리게는 푼 적이 있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지요. 예전에 뉴욕에 살던 포스터라는 한 남자 청년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 불 나면 뭘 제일 먼저 들고 나올래? 뭐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이 SNS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아예 그걸 책으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대나 20대는 불이 났을 때 노트북이나 셀폰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제 5, 60대 이상들은 사진첩이나 어떤 손으로 쓴 노트들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온다라고 했다 그래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사실은 이 뜻이요. 우리가 지금 쭉 다루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인 다름과 따름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이 다름과 따름의 주제들이죠. 기억나시죠? 전등 가게에서 나와야 하고 소금 창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과를 피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음욕을 품은 채로 이성을 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은 삶이 그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때로는 좀 맞아주고 때로는 좀 뺏겨주고 함께 가주고 거저주는 삶,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염려하지 않는 삶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잠깐 한 20분 동안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수많은 종류와 크기의 염려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는 있어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전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넓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뽑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잡초처럼 겉에 드러난 거는 쓱 뽑았지만 흙 속에 남아있는 그 잔뿌리들이 또 어느샌가 아침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염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염려로부터 단 반걸음이라도, 그렇게 반걸음이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6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단 반걸음이라도 우리의 염려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냐?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염려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즉에 염려로 바뀔 수 있으면 제 키를 반자쯤은 더 했다니까요. 염려로 바뀔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대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염려를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만나기 위해 주의 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천국 창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생각이 염려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의 끝자락에 기도가 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그 가치를 결정하시면서 반걸음이라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참 감동 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함께 좀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저 원망의 거리 한복판에서 눈을 가리고 평화의 팔을 벌리고 서 있던 저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염려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1년 365일 염려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그리고 다양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친절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아무 때나 노크하고 그냥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그냥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염려는요, 행복한 내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만 바라보며 고개 푹 숙이고 걷게 해요. 염려는요, 생각을 이어가게 하면서 결국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염려는 마음의 여유를 잃게 하고 얼굴에 웃음을 사라지게 하면서 그렇게 생글생글 누가 웃으면 저 불필요한 무가치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조소하게 만들어요. 생각도 없네. 염려는요, 삶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도 그냥 예전에 그때 그 좋았던 그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신앙으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게 만듭니다. 저 거리 한복판에는 염려들이 있었어요. 메림나오, 생각과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나누어진 거리였습니다. 염려는 우리 삶에 가시처럼 꽂혀 들어와서 사랑하는 이들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거나 안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꽉 묶여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저 자매의 벌린 두 팔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전날 저 오사카 거리의 한 복판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눈을 가리고 차별 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꽉 품어주었던 저 청년의 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염려 안에 갇혀있기를 거부하고 결단하고 내가 십자가 주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생명과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반걸음이라도 달려가는, 염려로부터 떨어져서 주님께로 가겠다고 결심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냥 꽉 끌어안아줘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품을 우리가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차별 없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염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넓은 품 안이 아니면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염려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염려들, 또 가족들을 위한 염려, 또 가정을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가져와야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참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1분간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혹시 생각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그 두 팔 벌리사 누구든지 다가오기만 하면 예외 없이 꽉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시면서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염려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걱정에 걱정을, 근심에 근심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염려가 다 있는데,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영적 원리들을 붙들고 결국은 주님 앞으로 나의 염려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른자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또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